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먼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건은 갈릴리 사람이 죽은 뉴스의 사건이고 또 한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사건인데 이 사건을 예수님께 이제 누가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거는 사건이 아니고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했으니까 한 비유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그 포도원에 누군가가 무화과나무를 하나 심은 것이 아니고 이건 이제 일종의 비유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 끝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앞에 이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건하고 뒤에 비유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주제, 그 뜻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빌라도는 좀 점잖하고 좀 신사적인 빌라도로 느껴지는데 그 역사에 나타난 빌라도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의 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독립하려고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본문 사건에서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좀 강성파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란을 일으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될 때 빌라도가 사람을 시켰겠죠. 이 갈릴리 사람들을 몽둥이로 패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이 사람들의 피가 그 제물에 섞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이런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맞아 죽었으니까 피가 튀기고, 그러면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거 아니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멀쩡한 맑은 날에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래도 벌 받아서 죽을 짓을 했는갑다. 어떤 이런 느낌이 우리 속에 있듯이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 이제 18명이 치여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틀림없이 무슨 죽을 죄가 많아가지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그 18명이 죽었을 거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걸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살아있는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살아있다는 소리인데 그게 아니다.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은 착해서 산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니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려라. 그때 과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래서 과원지기의 간곡한 강구, 부탁에 의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자르지 않고 살려놓은 것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 그 비유로 쓰는 나무들이 포도나무, 그 다음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이제 이런 나무들을 이스라엘 민족 또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신앙,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망하지 않고 이렇게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망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원지기가 강구해서 그 은혜로 너희들이 지금 안 죽고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찍힐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처럼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들처럼 안 죽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원지기의 간곡한 강구로 그 심판이 연기된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망할 거야. 하나님이 찍어버릴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했어요. 근데 그들이 금년이라는 그 심판이 연기된 기간 동안 그들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를 못했다는 거지. 그들의 회개라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거는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거든. 왕으로 입성하는 추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떠들썩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봤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참남하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찍혀버린 것이 역사에 AD 70년경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 파헤쳐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 사건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까지 이들이 그 유대인들이 막 완전히 박살나서 세계에 완전히 흩어지고 포로로 되고 죽임을 당하고 망하는 이런 배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지금 생겨야 되는데 과원지기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이게 연기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실과는 뭐냐? 회개라는 거죠. 회개의 열매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율법을 어기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다윗의 아들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너희들이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만왕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그 사도행전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그 시점에라도 그 시점은 뭐 AD 70년 가까이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시점에라도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무화과나무는 유대인들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런 어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표면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면 이제 표면적 이스라엘 사람, 이면적 이스라엘 사람,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나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고 과원지기의 간곡한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도 만약 회개치 않으면 우리도 망할 것이다. 배일 것이다. 자, 여기서 배인다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뭐 구원 취소될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를 교회로 생각을 해서 배임을 당한다는 것을 굳이 해석을 한다면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쓰신 편지 중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만 빼고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회개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때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회개하지 않을 때 이렇게 내가 벌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표면적인 유대인에 대한 어떤 해석 말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으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저 사람 하는 짓을 보면 저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교통사고를 한번 내가지고 다리라도 좀 뿌개고 이래야 될 텐데 저 사람 교회 안 나온 지도 벌써 오래됐고 저 사람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형편없는데 저 사람 진짜 암이라도 걸려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야 마땅하지만 과원지기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느라고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하여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많은 역사를 보고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배척했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마음을 바꾸고 이분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으신 메시아구나 하고 만왕의 왕이신 유대인의 왕을 그들이 왕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면적 유대인이 뭘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어떤 삶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회개의 가장 근본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주인이 없이 살았단 말입니다. 마귀를 주인으로 두고 산 거예요. 또는 나를 주인으로 삼아서 산 거예요. 이제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사기치거나 거짓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거나 왕이 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는, 주님, 나는 지금까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틀림없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이걸 내가 주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어두운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죄악된 삶이 파생되어서 우리 삶 속에 엮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삶이,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왕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굴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과원지기가 간곡한 간구로 그 포도원 주인 또 하나님께 간곡하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원지기의 간구와 과원지기의 그 무화과나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무화과나무가 뽑히지 않고 그냥 있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과원지기의 간곡한 간구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도 떳떳하게 또는 힘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원지기의 덕분이다. 그럼 과원지기가 누구냐? 나는 옛날에 과원지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심각한 이단이에요. 과원지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종도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예요. 그 하나님의 종도 무화과나무인데 과원지기의 간구로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이지 과원지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원지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과원지기고 이 교회 시대의 과원지기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과원지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가를 로마서 8장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과원지기가 아니냐, 영적인 과원지기가 아니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봤더니 진짜 이 육체를 입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육체를 입고 체유를 해봤는데 인간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의 탄식하심과 간구하심이 누가복음 13장에 나타난 과원지기의 마음하고 일맥상통하고 흐른다는 거죠. 어디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울부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다가 갖다 붙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경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영어 성경 번역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한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임의 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교회 시대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 이 가운데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이렇게 선입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요소들이 하나 있는데, 아이고, 성령의 인도는 뭐 목사님들이나 받는 것이지 우리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 지금 어리니까.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어려운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가장 쉽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이분이 친히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되고, 이걸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바로 과원직이다. 이 과원직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분의 간구하심으로 지금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한 영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짐승과 같고 저것들은 멸망을 받아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너희들도 지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한다면 그게 무슨 의로움이 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신다. 어느 방향으로? 네가 진짜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도록, 믿음의 은혜의 세계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풍성한 용납하심으로, 풍성한 참으심으로 유대인들 너희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끄셨어. 그러니까 왜? 회개하도록 이렇게 이끄셨어.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본문하고 연관시키면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 적용이 잘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회개하기를 바란다. 어떻게? 네가 왕 되어서 살지 말고 예수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아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라. 자, 근데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풍성한 인자하심, 자비, 그 다음에 용납하심, 풍성한 용납.
자, 어린애들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엄마, 아버지가 막 혼내주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버지, 엄마보다도 용납하심이 커요. 야, 애들 다 그래, 괜찮아. 그럼 뭐라 하면 안 돼, 괜찮아. 니도 클 때 다 그랬어. 이렇게 용납하심이 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용납하심이 풍성하다. 우리를 향하여 참으심이 풍성하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인자하시는데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시느냐? 회개하심을 기다리신다. 무슨 회개?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삶은 자연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다음에 과원지기의 탄식, 간구하심, 이 결국 성령이시다. 우리를 향해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잡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장로교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학생이 하나 왔어요. 그 학생이 우리들을 막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갖고 결국 이제 구원받은 교회로 우리를 이제 끌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내가 다니던 우리 교회에 가서 내가 구원받은 간증을 해야지, 이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교회로 가가지고 그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내가 앞에 나가서 구원받은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간증을 하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의인이야. 이제는 의인이야. 그래 형들이 야, 우리 죄인이야. 아니 근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씻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야. 그래갖고 형들하고 막 이게 토론이 벌어지다가 이제는 충돌을 해갖고 싸워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못 나가게 된, 내가 다니던 교회를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했다. 내 마음에 간증하고 싶은 마음을 막 불러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던 동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무리는 너 이단에 빠졌다 그러고 그때부터 나하고 등지고 지금까지 이야기 안 하고, 또 한 무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다 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친구들이 딱 쪼개졌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친구들한테도 막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내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마음을 막 불러일으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런 어떤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렵고 힘드는 것이다. 그거는 그렇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주 깊은 산 중에서 어떻게 거기 찾아온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 지식도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놓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야 어제까지는 편안했는데 왜 오늘은 식사 기도할 때 불편하냐? 어제하고 오늘하고 밥상에 뭐가 다르냐? 날씨가 추워지니까 오늘은 술을 밥상에 놔뒀다. 술을 내려놓고 기도해보자. 편안해. 교회를 갔어. 목사님 술 먹어도 됩니까? 술 먹어도 되죠. 그 목사님은 술 먹습니까? 나는 술 안 먹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술 먹는 것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신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술 먹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영적으로 어렸을 때도 주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한데 종들에게 가서 물으면 돼. 종들에게 가서 물으면 되기는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지 10년 돼도 종한테 가고 20년 돼도 종한테 가고 40년 돼도 종한테 가고 그러면 성령을 주실 필요가 없지. 종만 주면 되지. 그건 아니다. 나는 구원받은 지 어린 사람도 그 간증을 내가 들어봤을 때 갓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놨다. 만약에 진짜 어려울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신앙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육신적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과원지기의 간곡한 탄식의 기도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입니까?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뭐 한 번 잘못했다고, 뭐 교통사고 나고 뭐 또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벼락치고 뭐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시더라.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간구하심, 탄식하심,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자, 그 로마서에서는 그냥 탄식하심이고 간구하심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두루 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너 열심히 노력해 이게 아니에요. 과원지기가 내가 이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땅을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다. 이분은 농사 초짜가 아니에요. 나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텃밭에 농사를 짓는 것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이상하게 짓는데 과원지기는 전문가예요. 과원지기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지 않는다. 그거는 무화과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원지기는 이거는 정답이에요. 두루 파서 걸음을 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꾸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식물은 거짓말 안 해요. 정확해요. 진짜 정확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역사를 하시고 인내하심으로 나를 이끄신다. 나를 이끄신다. 그러면 나는 열매를 맺겠구나. 열매를 맺겠구나. 우리는 열매 그러면 구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에서의 열매는 회개예요. 회개의 열매예요. 물론 이제 뭐 구원도 열매가 될 수 있고 찬송도 열매가 될 수 있고 입술의 열매니까. 그리고 막 다른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이런 것도 다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분이 나로 열매를 맺게 하시겠구나. 왜? 두루 파서 걸음을 주는데 내가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내 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밭이 이렇게 있어요. 오형제 밭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형제 밭에 오이는 막 잎사귀가 시퍼렇고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는데 내 밭의 오이는 비실비실하고 잎사귀가 누렇게 떠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 저거는 종자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죠. 저 사람 농사 잘 못 짓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내가 우리 텃밭에다가 고추를 심었는데 안 돼. 원래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막 벌레 먹고 썩고 안 돼. 근데 내가 이제 산책 가다 보면 고추 농사 짓는 사람들 고추가 잘 됐어. 그때 내가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농사를 잘 못 짓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꾼이야, 꾼. 이렇게 하지. 우리 고추는 씨가 잘못됐어. 나 이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우리 밭에 있는 고추는 씨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핵심이 농사 짓는 농부에게 달린 거잖아요. 그 과원지기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무조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어렵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러니까 내가 막 뛰어가는 그런 삶을 연상하기가 쉬운데 성령이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 쉬운 거지. 그건 쉬운 거예요. 내가 벤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벤처가 나를 에스코트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다니던 장로교회를 가서 구원 간증을 할 때 내 마음에서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막 일어나서 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동네에 가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단이다 그러고 나하고 말도 안 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선교학교를 들어갔어요. 어느 날 한 사람 김영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몇 명 있느냐? 5명 있습니다. 그래, 지금 교회 몇 명 나오느냐? 1명도 안 나옵니다. 그럼 빵점이에요. 정자매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몇 명 있느냐? 7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명 나오냐? 3명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 점수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열매가 있어야 돼.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도 열매를 맺어보려고 막 할부등을 치는 거예요. 자,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나도 열매를 맺어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열매가 맺어야 성적도 좋고 졸업도 할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설교도 잘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어디 개척교회를 나가면은 막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은 수양이도 많이 데리고 가서 칭찬도 받아야 되고 막 잘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이게 은근히 율법 아래 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잘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 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사람은 방향이 틀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근히 율법 속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거는 법에 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적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서는 법에 매여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나한테 잘 보여야 할 이유도 없고, 나한테 잘 보여도 돌아오는 것도 없으니까 잘 보일 이유도 없는 거죠. 잘 보이려고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은 자의로. 자,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병이 들었어요. 이렇게 건강해지려면 차츰 건강해진다는 거지. 차츰 이렇게 건강해져. 물리치료도 해야 되고 이렇게 차츰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안 그래요. 구원받듯이 차츰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는 순간 구원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까지 어두운 삶을 살고 주인 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고백하고 내가 주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차츰이 아니고 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사실은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내 마음에서 자의로 율법에 매여서가 아니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와 봤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와 봤는데 이게 내 삶 속에서 열매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허무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이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나 안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아는데도 내가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럼 그것까지 주님에게 맡기는 거죠. 잘 안 됩니다. 이거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좀 역사를 해 주십시오. 이것까지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간구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풍성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겠느냐. 나도 힘들어서 못하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원지기를 종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은 절대 반대다. 이거는 그 성경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종은 우리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건 안 된다.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거는 성령님 외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에게는 과원지기가 있다. 우리에게는 과원지기가 있다. 그래서 저는 농사 짓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그럼을 흠뻑 주더라고요. 그럼을.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내가 봐도 꾼이에요. 저 사람들은 진짜 보통이 아니다. 꾼이에요. 그러면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무화과나무라면 과원지기가 있구나. 이분이 두루 파서 거름을 주는데 내가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있나?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분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분을 믿는 믿음. 그래서 제 마음에 나한테는 과원지기가 있어. 나한테 과원지기가 있어. 내가 과원지기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고 과원지기가 나에게 매달리는 형상이잖아요.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무화과는 지금 배 째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무화과는 교만해가지고 배 째라 이러고 있고 과원지기만 지금 막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런 탄식하는 과원지기가 계신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잖아요. 이분이 나를 이끄신다면 두루 파고 거름을 주신다는데 열매가 안 맺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오히려 내가 이분의 길이 참으심과 오래 참으심, 용납하심의 풍성함으로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그러니까 무슨 눈에 안 보이는 영이니까 막 귀신쯤으로 생각하는 이런 어떤 사고를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라 하잖아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각각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각각의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분의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그러니까 감독으로 살고 계신다기보다도 돕는 자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돕는 자로 살고 계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과원지기로 나를 돕는 자로 내 곁에 살고 계신다면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목사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곧 목사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구약의 다윗이나 엘리야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 목사고 사도고 신약시대 초창기 때 사도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뭐 목사고 종이고 인도자고 뭐 그런 거죠. 무슨 막 특별한 신약시대는 이런 특별한 존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형제나 자매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종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겠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보다도 더 간절하고 더 밀착된 상태에서 나를 위하여 내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지.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영혼을 돕는 은사를 가진 목사나 교사나 선지자나 이런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셔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종한테 내 영혼까지 맡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서 과원지기 역할을 해주신다. 그래서 과원지기가 저 자매님을 땅을 두루 파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으로 우리는 의인이다. 깨달아라, 믿어라 하듯이 과원지기가 우리 삶 속에 계신다. 깨달아라, 믿어라. 그리고 삶 속에서 이걸 적용을 해라. 삶 속에서 적용을 해라. 요즘 자동차에 ABS 브레이크가 다 있잖아요. 안 미끄러지는 브레이크. 네? ABS 브레이크. ABS 브레이크가 뭐지? 해서 완전 빙판길에 아주 넓은 공터에서 시험을 해봤어요.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꽉 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미끄러진 상태에서 바퀴가 계속 굴러가. 그게 ABS가 이쪽으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바퀴가 계속 굴러가. 그리고 AB가 안티 브레이크, 안티 록 브레이크. 그러니까 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굴러가. 그러니까 이게 얼음판 위에서 잘 멈추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얼음판 위에서도 안 미끄러지고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자동차에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얼음판에서도 이게 안 미끄러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고 내가 운전 중에 요거를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과원지기가 계신다. 과원지기가 계신다. 그래서 이분은 나를 길이 참으심, 그러니까 참는다는 건 인내죠. 길게 참는다는 건 뭐예요? 이건 인내를 막 길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 그럼 뭐예요?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 이거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 식이에요.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졸갑정이 없어요. 이 자식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오줌도 못 가려. 이게 아니에요. 길이 참으심으로 10살인데도 오줌을 못 가리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패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심으로 용납하시고 계속 교육을 시키신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 이게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과원지기가 여러분들 삶 속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가셔갖고 살 동안에 과원지기가 내 옆에 계신다. 내 삶 속에 계신다. 두루 파고 계시고 거름 주고 계신다. 물도 주겠죠. 메마르면. 물이 많으면 빼주겠죠. 나한테는 과원지기가 계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그리고 이분을 믿어야 돼요.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주인이에요. 이분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고, 이분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고, 이분 앞에 여러분들이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